제가 들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표현으로는 지지리도 공부를 너무 못했대요. 저도 그런 성적표를 받아봤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양양가의 성적표를 받아서 부모님께 많이 꾸지람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성적표를 부모님께 받아서 드렸을 때 어머님이 엄하게 이 목사님을 꾸짖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집에 남아 있다가 다리 뭉둥이가 부러질 수 있겠구나라고 목사님이 존재론적인 위기감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출을 해야 된다고 결정하고 부모님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출을 했대요. 근데 1시간 만에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마주해 줄 자기가 갈 곳이 없대요. 초등학교 5학년에 가출한다고 뭐 솔직히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가출하다가 가출할 때를 찾지 못해서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이대로 집에 돌아오면 내가 어머니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 집이 시골에 볏집 농사하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집 담에 볏집이 저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볏집 사이에 이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해가 이제 니역니역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애나 어른이나 다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아이가 들어오지 않자 엄마와 아빠와 누나와 형이 다 소리를 치면서 누구야 어디 가니 온 마을을 도나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아들이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디에 지금 숨어 있었어요? 집 옆에 볏집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가 안 나왔을까요? 나오면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나 나오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볏집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춥고 배고파서 볏집단에서 주무셨어요. 자게 됐어요.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니 뭐 경찰에도 신고해야 되고 막 마을 이장님에게도 알리고 우리 아이 어딨나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잠을 깨보니까 별이 초롱초롱하지만 새벽 찬 기운이 자기에게 오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두가 다 잠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잠자있지 않고 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받아주면서 잘했다라고 도닥여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형이 너무 공부를 잘했대요. 형은 수수수수수 그래서 너무 정말 이게 잘 나가는 우등생이고 근데 그 형이 이게 자기를 보고 꾸지람을 하거나 무슨 탓한 게 아니라 자기가 먹었어야 될 그 묵국을 가져왔는데 묵국에 소고기가 아주 많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형이 좋은 성적을 가지면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고 주었던 그 소고기 묵국이 형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형은 그 묵국을 자기를 위해서 먹은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만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가 너무 많았대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소고기가 많은 소고기 묵국은 처음 받아봤대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주고 또 아버님은 그 자리를 지켜주고 형이 그 잘난 형이 소고기 묵국을 받아주었을 때 자기는 너무 큰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엄마가 내 다리 몽둥이를 끈질겨도 나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미련함 때문에 엄마를 이렇게 속상하게 했는데 내가 탓하고 비난받아도 괜찮은데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준 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새로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족을 기쁘게 하고 싶다. 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날 아침부터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우수상을 탔대요. 근데 그 우수상을 탄 건 그 새벽에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기를 맞이해준 가족의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실은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하고요. 9절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23절과 24절에는 시작.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데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찾았어. 근데 그 기쁨이 그 아이를 처음 누렸을 때보다 내가 더 기쁘네 라고 얘기하면서 누리자, 즐기자, 파티하자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즐기자라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에게 거침없고 무모하고 파격적인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위한 낭비를 낭비라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낭비하시는 아버지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웃기를 원했는데 여러분이 웃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둘째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라면 낭비를 낭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따라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1부 때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걸로. 정말 허랑방탕 자기 인생을 낭비했던 그 낭비하는 아들에게 낭비하는 아버지는 낭비를 낭비라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이것만 하면 낭비를 낭비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탕부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요? 아들 위해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이라고 형이 정죄를 할 때요, 그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뜻이 어떤 재산이나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오스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하고 나눈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의 생명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생명인 둘째 아들이 와야 돼요. 그 아버지가 돌아옴으로 아버지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생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잃었다가 찾은 것은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온전함을 회복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2주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대할 때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에게만 우리의 초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온전한 의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실 때 그걸 아주 안이 꼽게 보고 못마땅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지람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너희들이 첫째 아들과 같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완악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죄하고 그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2주 동안 살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이 말씀 읽을 때는 탕자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원래 의미인 첫째 아들이 진짜 실제로는 탕자였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만 볼 뿐만 아니라 진짜 클라이막스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하는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는 기쁨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쁨을 자기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그 전도사와 그 교사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하셔가지고 제가 교사였던 양이었던 아내를 먹으라 치라 해가지고 제 곁에 옆으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전도사님 하다가 오빠 하다가 뭐 여보 남편 뭐 이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축복받고 싶었는데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저희 결혼 17주년이 지난주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를 축복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축하하고 말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7년간 서로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닮아갔냐면 상대방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더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뻐하는 거 아내가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더 하나가 되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먹는 것에서도 정서적인 것도 영적인 것에도 관계적인 것에도
한 사람의 기쁨이 한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공명되는 것을 느껴요. 아, 그게 인격적인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이 17년 되면서 해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쁨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핵심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의 잔치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과 나누고자 하셨던 기쁨이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보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령에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그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은 아들 둘째 동생을 찾아오는 참된 형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유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다. 예수님은 참된 뭐 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수백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참되고 진실한 첫째 형이다. 뭐예요? 첫째 형은 그 창녀와 함께 허랑방탕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동생이 왔을 때도 동생과 거리를 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과 먹고 마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허락해 주신 진정한 첫째 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되고 참되신 첫째 형이다. 그래서 웬스터 미스터 에드먼트 P. 클라우니 교수님은 이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통해 예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 속의 형은 동생이 집을 나가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동생의 귀환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가 형의 정의감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정한 형으로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로 더불어 음식을 드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어디로 갔다고요? 돼지 우리로 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는 뭐라는 거예요? 형이라는 거예요. 아니,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형은 동생의 손실을 알았지만, 동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배고픈지 알았지만 그 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동생을 거절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기까지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마음을 아는 첫째 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저 천국에 가지 않겠다. 저 더러운 돼지와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돼지 우리 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작. 이 비유의 핵심은 형다운 형과 그렇지 못한 형입니다. 돼지 우리에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치고 실제로 그 어깨에 이 형 예수님의 팔이 둘러있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회심에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나를 맞아주소라고 고백하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시궁창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마다 탕자도 아니고 첫째 형도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의 전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있다는 것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에 향하게 있고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뭔가 좀 깨림직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도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아닌데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였기 때문에 이 서론과 본론이 정확한 사람이고 결말도 정확히 내는 사람인데 왜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이 이렇게 흐릿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 나눴지만 15장의 말씀이 18장에 다시 나와요. 똑같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 지난주 말씀 들으신 거 기억나세요? 높은 자는 어떻게 되고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하나님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꺾으시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와 실제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온몸으로 이 말씀을 살아냈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잃어버린 자 중에 잃어버린 자, 세례 중에 더 악독하고 악랄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신약학자들은 그 총책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쳐먹어서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온몸에 부정이 탄다고 했던 돼지우리 중에 아주 돼지우리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19장의 예수님의 실전편이에요. 1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여리고를 통과하셨습니다. 카이, 그리고 뭐라고요? 보라,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리는 세리장이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본문을 관찰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성경에는 안 드러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이제 바디메오의 그 소경을 고쳐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리고로 간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고 삭개오를 설명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뭐라냐? 보라! 삭개오가 그 여리고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 중에 잃어버린다고 생각되는 그 삭개오를 맞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보라,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삭개오 이름이 뭐예요? 순결한 자잖아요. 순결하가 지독하게 악한 자가 됐잖아요. 지독하게 미움받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원래 이름을 보라, 삭개오로다. 어느 누구도 밝혀지지 않았던 그 존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라 삭개오뿐만이에요. 보라 김요한이다, 보라 김병기다, 보라 한창민이다. 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아니었던 사람 있어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이 있어요? 죄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의가 낡은 옷과 같아서 다 부패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라, 예수님이 삭개오로다. 보라, 순결한 자로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늘도 우리의 여리고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심장과 이 실천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잘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건가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정말 그 율락가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 왔을 때 제 안에 얼마나 큰 반발과 거부심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씀표에 제가 깨졌다고 얘기했듯이 실제로 잃어버린 자 중에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기쁨보다 어떤 나의 성에 갇혀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우리 안에 정말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세례식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진짜 감격과 설렘이 있어요. 제가 이 증인된 게 너무 기뻐요. 정말 우리 행운교회 세례식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1세대 정말 5년, 6년, 7년간 키웠던 그 아이들이 정말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한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거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서 정말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른 세례자 중에 우리 한정현, 이진순 이 두 분이 있어요. 이 한정현, 이진순이 요즘 교회를 너무 자주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새신자인지 몰랐대요.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한 집사님이 저는 그분들이 다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교회 많이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세 번의 세례 교육식을 이제 4시간씩 했는데 정말 30분처럼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너무 세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정말 충만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두 세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뭐 순진하다, 착하다, 뭐 은혜롭다,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특징은 이 두 분은 다 들락날락 센터를 문으로 해서 이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에 이 행원교회 문을 들어오신 게 아니라 저 센터 문을 들락날락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들락날락 센터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주말마다 저희가 아무나 누구에게 오픈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오셨던 아빠가 우리 한정현 형제님이에요. 근데 한정현 형제님이 지금은 은혜로 더 얼굴이 밝아지셨지만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그 뭐 있었어요. 하여튼간. 근데 제 마음 안에는 한 주 오시고 2주 오시고 이게 너무 좋고 감사했지만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오신다 했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불편함을 넘어서 저분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는 이걸 누구나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만 많이 사용하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아이처럼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근데 너무 재밌게 놀수록 저는 저분 왜 안 가지? 저분 저거 아닌데 너무 아이처럼 천국처럼 이렇게 농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만나보니까 저한테 어떤 공으로 농구를 해야지 농구가 잘 되는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들락날락에 여러 공이 있는데 목사님 요 공으로 해야 농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의 진심인가 봐.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막 너무 노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정현잼에게 안 좋은 시선과 눈초리를 줬어요. 당신은 그만하라.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우리 센터는 당신에게 그렇게 늘 열려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진짜 줬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의 눈빛과 온몸으로 시위하고 말했어요. 놀랍게도 정현진님이 알았어요. 저의 메시지와 느낌을 받았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나를 거절하고 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예약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약제로 봤는데 한정현 조아란 하면 삭제. 그래서 이분은 못 오게. 그래서 한정현 조아란이 이제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사람 가자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나는 센터에 와서 정말 후원금도 내고 아이들과 즐겁게 노는데 왜 나를 거절하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얘기 안 해도 우리 정현이님 다 느낌 가지셨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오지 말라고 하는구나. 제가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온대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두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저를 구출해 줬어. 이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조아란 자매님이 큰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우리가 들락날락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행원교회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는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가 행원교회 가족이 되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들락날락 센터를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들락날락의 거절이 상처로 가지 않고 상처로 갔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 받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턱을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현희님이 간증문에서 예약을 넣는 족족 거절 처리되다가 아내가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 세 식구 이 교회 다니자라고 했습니다. 들락날락 센터를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참.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때에는 후회하심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정현현제님을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간증문 일부를 말씀드려요. 작년 8월쯤 처음으로 행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니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뭉클함과 은혜 충만하여 뜨거운 눈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의 진정한 첫 번째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로운 분이 한정현 현재님이에요. 그냥 터치만 해도 은혜. 네,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묻어나요. 담임 목사가 거절하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저 형제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야, 목사가 쫓아난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이 맞아주시는구나. 아멘. 제가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저의 표정과 몸짓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언제든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저도 성경에 나오는 첫째 형과 같이 완악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신 첫째 형 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는 이진순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진순 자매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와 계획을 넘어서서 지금 이 뒷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제가 진순 자매님이 첫째 아들 강우를 만난 것이 4월 1일이었어요. 작년 센터에서 한 친구가 왔는데 센터를 완전히 뒤집고 휘짓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만나자마자 너가 강우니 하면서 강우와 사진을 찍었던 작년 4월 1일의 강우와의 사진입니다. 강우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역동을 가지고 있는 아이여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센터를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 할머니와 어머님이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일부 예배 때 다 말하진 않았지만 다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남겨준 강우였어요. 강우에게 사랑을 주고 또 품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 센터가 강우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를 회복해 주는 곳이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강우가 이 센터를 들락날락하면서 강우의 할머니 되었던 우리 신명옥 선도님이 작년 6월 23일 날 다시 나 이제 왔으니 주님 품에 앉아. 그래서 온 가족들, 친지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는데 본인만 많은 믿음에 방학하셨다가 강우를 통해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이진순 자매님이 이제 이곳에서 강우를 통해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다음 주 간증회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우리 이진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근데 마지막 부르심은 이 센터를 통해 강우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딸로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 이 들락날락 센터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이를 작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면 할머니와 어머니와 아빠가 이 공동체에 왔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 아이 옆에 곁에 있을 때 그 가족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하고 싶어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저희 마을에 사는 한 아버님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서적인 문제로 아버님이 그 아픔 가운데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센터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앞으로 엄마 아빠의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장경철 교수님의 표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평의 땅을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계기를 통해 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계획을 했어요. 그 아이만 불러서 위로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탈이 나고 그 의식이 되는 게 아이한테 힘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지그시 잔잔히 행복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가 구자중앙 초등학교 아이들만 대상으로 우리 간식도 해주고 이러는데 우리 금요일 날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자라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아이들이 선택해 줬어요. 그게 마라탕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 마라탕 사진 보시면 막 12가지 마라탕 재료들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라탕을 먹어봤는데 이 마라탕이 이렇게 수준 있고 고급스러운 요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애와 자매님부터 막 완전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아이들과 넉넉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농구하고 또 우리 이승준 목사님 또 게임도 진행해 주시고 또 제가 일부러 젖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막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저도 그 친구와 함께 대화 나누고 제가 유라 아빠라고 제가 하엘이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그들과 관계 소통을 텄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행원에 2017년 12월 3일 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이들의 가정에서 또 마음에 받은 상처는 한 개인이나 한 어떤 사람이 와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그 옆에 다가가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라는 것도 말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옆에 늘 너의 자리가 있어, 너의 품이 있어라고 준비된 우리 공간을 열어줌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아버님의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 아이가 마음껏 슬퍼하고 싶어도 슬프지도 못할 거고 그렇다고 맨날 슬퍼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너 옆에 있어줄게 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줄까 하다가 그냥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 덕에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린 거죠. 그리고 정말 전교생의 많은 아이들이 한 정말 10몇 명 빼고 다 온 것 같아. 애들이 먹는 소식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정말 정말 애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갔어요. 저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요한아 너희 교회 성도들 잘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그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내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품을 느껴야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내 백성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혼자만 우리 가정만 그 아이들과 그 깨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삭개오를 품으셨던 예수님의 공동체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야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당신의 위로자로 이 땅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 사역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초신자가 아니라면 행원교회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은 뭐 피를 빠먹고 뭐 여러분의 헌신을 막 착취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실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심장으로는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에 많이 애쓸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부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어야 돼요. 실제로 부어야 돼요. 이 말은 교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왜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기쁨에 동참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니까. 보라 삭개오라. 하나님의 이름 부름에 우리도 이름이 불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 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건 진정한 형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지울에서 찾아서 아버지 품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돼지 우리를 향해, 아니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마음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보라 삭개오로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그 민망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바리새인과 나의 완악한 마음들 주님께 드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완악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딱딱해져 있음을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온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의 민망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일하들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을 위해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속기의 마음 하나님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목소리로만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대지 우리 가운데 지업 열매도 먹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잔치와 그 아버지 곁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신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보라 삭개오로다. 하나님,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알아들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의 교회에 심고 이 땅에 뿌립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깨어지고 아픈 땅을 위로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이 재물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